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삶의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단순한 위기 극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꾼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기도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6가지 단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이것은 경청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시는 분, 즉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수천 년에 걸쳐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시작될 때 그는 이제 8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 왕조가 바뀌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시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약속의 시간은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응답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다니엘은 9장 3절에서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 존재 전체를 오직 한 분께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 몸과 얼굴을 돌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위는 나는 지금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을 때, 또 어떤 이들은 자연 속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가장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들려줍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은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힘과 생각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상처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며 마침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즉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담아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메마르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3절은 그가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간구라는 단어에는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때로는 위로운 분노를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정해진 단어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희로애락이 담긴 진솔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유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신음으로 그저 주님이라는 한마디만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죽기 전에 고국 땅을 밟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기쁨에 넘칠 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슬픔에 잠겼을 때는 아이처럼 그분 품에 안겨 우십시오.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정직한 감정이 담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 나의 진지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은 그의 간절함을 특별한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당시 깊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문화적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금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진지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의 소원을 이루어내려는 거래가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이 음식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만족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라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시간을 기도에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영적인 민감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특별한 은혜와 돌파가 필요할 때,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변치 않는 약속에 기반을 둡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에 따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는 자신이 처한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약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롭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의심의 문을 닫고 믿음과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6번째,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불평은 멀리하시지만 겸손한 자의 고백에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상당 부분을 자신과 민족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자신을 죄인들의 공동체와 동일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의 종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고백은 단순히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니엘이 이 6가지 원칙에 따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내려졌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 약속 안에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를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의 해결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치유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메마름으로부터의 회복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실한 감정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과 같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진지함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히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들의 조국 위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무릎 꿇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